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은 어제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모진 고초와 채찍에 상하고 찢기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디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상하고 지친 가운데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울면서 따라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3장에서 38장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백성들, 관원들, 또 군병들과 무리들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43절까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세상이 온통 어둠에 덮이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몇 마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얼마 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은 AD 70년, 앞으로 한 40년 정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애통해 하고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또 다가올 고난과 환난, 그리고 마침내 임하게 될 이 세상의 종말을 우는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울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또 변질되어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당부이고 또 명령입니다. 온몸이 찢기신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도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주님의 사랑과 걱정을 담은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당부를 잊었습니다. 주님의 유언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한 눈물이 말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울분을 삼키며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유언은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는 마음은 애통한 마음이고 또 결단의 마음입니다. 우는 마음은 비장한 각오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는 마음, 애통한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자세를 두 번째는 알라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3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병든 자의 육신을 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다 고쳐주신 후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싸움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참남하다라며 신성모독죄로 결국 오늘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박해를 받게 된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그런 몸으로 더 이상 직접 죄를 사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죄의 엄중함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중보 말씀 중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들이 모르고 저지른 그러한 일이라는 말일 텐데 무지함은 죄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또 모르고 행한 죄라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무지가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미움과 증오로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군병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무리들 중에 몇몇은 호산나 찬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심리나 선동에 의해서 휩쓸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 저들 중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로마 군병들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의 엄중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을 좀 했다거나 또 어렸을 때 사탕이나 과자를 좀 훔쳐서 먹었다거나
또 이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누구나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럼 나도 죄인인가 보다 하고 죄인임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죄 때문에, 그러한 가벼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달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쩌다 사소한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던, 또 높은 지위에 올랐던, 성공과 또 풍요를 누리며 살아도 우리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교만이 죄의 근원이라는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도, 또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 중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잘 모릅니다. 잘 못 느낍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열심과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죄의 엄중함 때문에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죄사함을 받았는지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강도질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온 그들의 종말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한 강도가 어떠한 영문인지 십자가 위에서 절망의 끝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를 생각하소서 하며 구원해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무엇 때문에 또 어떤 동기에서 그 강도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가 이 땅에서의 삶과 애착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강도에게는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함께 죽어가는 예수가
나를 지금 살려주지 못한다면,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메시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강도는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또 삶의 목적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또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희망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두 강도와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몸부림치지만, 죽음이라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또 조금 더 부자로 부유하게 살려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은 헛된 몸부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풍족함이나 부족함의 차이도 아닙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이 회심한 강도도 다른 한 강도와 똑같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마 기쁨이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고, 고통 중에도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성공과 부함 가운데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또 죄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언약에 감격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소망 없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엄중함을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울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주신 사명 오늘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